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서로 교독해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앗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와가 기생 라앗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 내용을 통해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틈만 나면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이 곧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는 광야를 떠놀던 모세 때와는 달리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잘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 때보다 더 어려운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전쟁 준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군화를 벗고 맨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전쟁 준비나 군화와 같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노니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만을 붙잡고 소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가야 할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모세에게 주리라 한 땅,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한계투성이인 내 의지, 내 수단, 내 스펙에 의존해 불안해하면서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내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꿈을 가지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시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한다고 구체적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게 주었노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이 있으십니까? 내 자아가, 내 수단이 혹은 세상의 논리와 권세가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해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1장의 믿음의 길에 이어 6장 말씀을 통해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여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별시켜서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지만 사탄은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이권, 내 사업, 내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욕심, 죄악성, 시험, 환난 등 육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준비한 여호수아며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피곤해하고 뒤떨어지면 여지없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약해집니까? 하나님보다 자아를 앞세우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피곤해지고 뒤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이 사는 여리고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할 첫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점령은 단순히 아말렉 족속과의 육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정복은 반드시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여리고의 정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여리고를 먼저 점령함으로 인해서 여리고 정복 과정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적들은 떨게 될 것이고 소문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좀 더 용이하게 정복하시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전략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점령은 그동안 받은 광야에서의 훈련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소명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준비는 하나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와의 전쟁은 단순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영적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 세상 속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행위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영성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명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늘 되새기고 어떻게 여리고를 믿음으로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해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호수아 6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가 다쳤을까요?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범람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정신을 잃었다고 써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바닷물로 쓸어버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흐르는 강을 멈춰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 가나안 입구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앞에 두고 그만큼 초롱성이었던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면서 항상 열려있던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자들 때문에 굳게 닫힌 겁니다. 이것은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해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용한다는 게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어 아예 포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서 세상 방식을 택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과 세상살이를 따로 합니다. 교회에서 착실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교인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문을 닫을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제약을 받을까봐 등등의 이유로 교회 밖에선 세상의 논리와 권세에 굴복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이해가 안 돼, 혹은 나를 이해시켜 바라며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길 바라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가 완전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도 확신을 가지고 있던 내 이해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 잘못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해로 본다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할례 받고 난 후에 회복 기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보일 텐데 아마도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리고성 점령이 육적인 전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면 세상이 닫힐 것 같고 빈틈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계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는지 깨닫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짧은 이해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에서 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의 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안에는 사나운 아말렉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는 승리하였다고 부전승을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가서 싸워봐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이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말렉 족속과 여리고 성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참으로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과 말씀 사이의 괴리감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닫혀있는 현실을 먼저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열려있는 주의 말씀을 먼저 보고 있는가? 양당 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믿음이 선행될 때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그냥 이해만 하는 것에 멈추면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승리를 선포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순종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것은 순종이 되지만 어떤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질문입니다. 순종의 동기는 내가 교인이니까 해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십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그건 틀렸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세를 더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점점 크게 쌓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면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과의 괴리로 충분히 들릴 만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으로 따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내 생각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생활을 하시기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현실과의 괴리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현실과의 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의 논리가 먼저냐, 그 차이에서 괴리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순종으로 대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둘째 날에도 성을 돌고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라며 또다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즉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 다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에 반복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한 번의 순종으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순종의 결과가 없을 때는 거기서 무너지는 걸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순종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 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도는 순종도 있지만 외쳐 불러야 할 때의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또 아무 때나 소리 지르지 말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것은 매일매일의 순종이지만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해야 하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이나 환경을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성령님 주시는 부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님 주시는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건 외쳐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소리에 즉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은 해도 이 순종을 내 판단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 영안이 있는가, 항상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순종이 내 판단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지 항상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분별이 없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선하고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믿고 따르면 틀린 줄 알면서도, 흔히 세상 말로 고집 피운다고 하죠. 틀린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즉시 중단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아닌 걸 알았을 땐 중단할 줄 아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 무장한 자들이 따라가고 백성은 뒤따라가는 그러한 순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전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가봐라,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순종을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순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신호가 들릴 때 순종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거나 확신이 있는지 부담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정복의 수단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성을 돌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이 현실의 상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든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주일은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시급한 일, 세상의 이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 주일과 겹치는데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나운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을 돌라는 것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도는 게 이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제,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엔 먹고 사는 문제가, 직장 생활에 급한 업무가, 큰 이익을 보는 업무가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 어떤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아주 늦게 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학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서 그 말씀에 따랐을까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간 기드온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았는데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300명에게는 항아리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불면 크게 소리쳐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에 따랐을까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을 침묵으로 돌라는 말이 여호수아는 이해가 돼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하신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유능함으로 세상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학창시절엔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학원에 다니느라고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에선 유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은 전인교육을 가르치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쌓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 그 모든 과정에서 현실의 필요가 말씀을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면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유능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만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영악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에 우직해지는 그런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리고성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살고 있는 성이고 이 여리고의 정복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탈취물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7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에 몰래 손을 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엔 아간의 모든 가족과 가축 전 재산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에 대해 배우고 순종의 결과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라고는 침묵으로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재물에 먼저 눈을 뜨게 된다면 첫 번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쟁취에서 내 순종의 결과물이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서 탈취해서 먹고 살라가 아니라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부터 나온 그 소산을 먹는 것이지 순종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강구하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망의 성취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의 자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필요를 미리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여리고의 체험이, 이 순종의 체험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붙잡는 동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시편이나 역대 상하를 살펴보면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이 올 때마다 이 여리고의 점령 사건을 자꾸 회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계속 여리고의 점령은 그래, 우리 선조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얻은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자꾸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순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 항상 대립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계가 명확한 자기 머리나 자기 수단밖에는 없잖아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자기 수단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멍들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주위에 다 섭섭하고 이런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매일 올라옵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사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에겐 꽉 닫혀있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의 땅 여리고에, 소명의 땅 가나안에 보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므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단에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 퍼포먼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나 어떤 교묘한 술수나 술책보다는 우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며 세상에서 빛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 순종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여리고의 체험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악한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은 아말렉 족속 후예들이 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도성보다도 땅 한 평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믿음의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이 라합의 후손이 나중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모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대단한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은 바로 이 라합의 구원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리고성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얻었는데 그 구원된 영혼인 라합이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순종으로서 여리고의 체험을 하시고 평생 그 체험을 떠올리며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순종하며 성령님 주시는 신호가 들릴 때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귀한 순종의 원리를 깨우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여리고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여리고의 체험을 붙들고 이 힘든 시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